이번 주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앵커가 출연자에게 질문하기를 박 선생님은 2018년 한 해를 살아오셨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그런 한 해였죠.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앵커가 먼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2018년 얼마나 빨리 갔는지 저에게는 1년이 내일동이 4개월밖에 안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출연자가 그 앵커를 향해서 앵커님은 아직도 굉장히 젊으시네요. 저는 올해가 2덩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추울 때와 더울 때 이 2덩이밖에 2달밖에 느껴지지 않았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18년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주도적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에 시간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종처럼 부렸고 우리는 그 시간에 의해서 시간표에 쫓기면서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중요한 한 지점을 넘어서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한 해의 마지막은 자신의 삶의 한 지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나이만큼 지금 삶의 중요한 지점들을 넘어서 통과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7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처럼 쫓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1절에서 다윗은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나는 쫓기면서 지금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정말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쉼을 얻으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쫓기고 쫓기는 의식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쫓기고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십가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제일 위에 보십시오. 이 십가윤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 7편의 말씀을 다윗이 노래할 때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비틀거리면서 마음이 상하여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십가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왜 그랬는가 보았더니 표제어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굿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고 굿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굿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는 베냐민 지파가 이 다윗을 얼마나 압박하고 힘들고 아프게 했는지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26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고 키가 훤칠하고 아주 존귀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사위를 삼고 있는 다윗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시기심과 불안함으로 끊임없이 왕인 이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겨우 한 사람 잡으려고 전 국토를 이를 잡듯이 추격하면서 다윗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드디어 유일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왕궁에 있다가
아들에게 쫓겨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 굿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의 마음을 가시처럼 아프게 하고 압박하는 말을 하는 상처를 주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급하게 신하들과 함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중에 있습니다. 간신히 힘들게 숨이 턱에까지 차서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베냐민 사람 굿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다윗에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사울의 친족입니다. 베냐민 사람입니다. 굿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찌르고 있는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점잖은 번역이죠. 한마디로 너는 피를 흘렸고 아주 비천한 인간이다. 너는 꺼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시편 7편을 보십시오. 시므이가 돌을 들어 던지면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비틀거리면서 비참하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베냐민 사람 사울 왕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또 시므이에 의해서,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게라의 아들 세바가 있습니다. 이 세바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7편 표제어에서 말하고 있는 베냐민 사람은 바로 2018년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다윗은 정신없이 쫓기면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악과 육신에 의해서, 나의 악과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나의 육신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세상의 모든 육신의 세력들에 의해서 쫓기면서 살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분당에서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는 진재영 목사님이 자신이 병원에 너무 몸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진재영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주사 맞는 게 공포였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이 병원의 원목으로 사역자로 부신다면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그런 10대였습니다. 그러니 입원했습니다. 며칠 동안 검사를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술도 해야 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것은 정말 바늘로 찌른 것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긴장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목사님, 정확한 것은 검진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심장이 박동이 더 커지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혼자 병실에 있을 때에 마음이 울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만약 3개월 동안 앞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단이 내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떨리고 고통스러워서 두려워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가 나의 삶을 그렇다면 정리해야지.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가까운 사람들이 있겠다 싶어서 명단을 뚝쭉 쓰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만약 이 3개월이 주어진다면 그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그 목록을 쭉 적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하기를 나는 이제 이런 선고가 내려진다면 최후에 선교지에 가서 나의 남은 인생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그렇게 나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정리가 싹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입원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이 얼마나 쫓기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체득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는 다윗처럼 쫓기면서 살아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위기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처절하게 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왜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자가 누구인지 양이 어떤 그러한 동물인지를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사무엘상 17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서 양을 움켜쥐면 내가 쫓아가서 그의 입에서 양을 그렇게 다시 빼앗아오고 만약 사자와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 동물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였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2절 상반절 말씀처럼 건져낼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낼 자가 없으면 나는 사자같이 그들이 나를 찢고 뜯기는 그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1절과 3절에서도 똑같이 두 번씩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이면서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 여호와. 주권적이고 나와 함께 언약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항상 내 곁에 있고 나도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은 위기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오늘 2018년 살아온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로 깨닫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위기는 삶과 환경의 위기이지만 위기의 본질과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왔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관계가 깨지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것이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그것과 더불어서 위기의 뿌리는 영적인 위기가 본질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오래전에 초창기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지휘로 섬겼던 그 교수님 부부가 있지요. 한 2년인가 섬기다가 가신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이 그 여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한 달 좀 넘었나요? 그 서울에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고 잠깐 함께 얼굴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조문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잠깐 저희가 있는 자리에 와서 얼굴을 대할 때 아유 집사님 정말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집사님은 참 그래도 삶을 성공적으로 사셨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위문하러 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집사님은 참 성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받고 그랬어요. 아 집사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그랬는데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게 무슨 이야기시냐고.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 못했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위기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위기의 현실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사자에게 물어 뜯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는가? 만약 우리의 위기의 정도, 강도가 3이라면 그때 우리는 3 이상, 4 내지 5, 6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그 위기를 더 분명하게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위기가 3인데 우리의 기도는 3 이하, 2, 1 또는 0 그랬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위기 앞에서 쓰러지고 한숨 쉬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위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우리를 처리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길이 안 보인다 이러한 생각들에 온통 붙잡혀가지고 위기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많이 실패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진재영 목사님이 미국에서 10여 년 넘게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를 이 지구촌교회 부임해서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있는 장로님의 이야기죠. 그 장로님은 굉장히 성실하고 또 경건하게 살기 위해 애쓰시는 장로님이었고 그분의 근엄한 모습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화가 나고 불평이 있고 또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속에서 또 화도 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성실한 그런 훌륭한 장로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목사님 저는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위선과
직분자들의 교만을 볼 때 몹시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 그러나 결코 내색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행동하였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장로님의 신변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 또 신뢰했던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하면서 큰 상처를 입고 경제적으로도 기울어서 이제 어려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장로님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배신할 수 있는가? 속에서 분노와 수치심이 끓어오릅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움 가운데 떨어집니다.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하는 것이 자기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날에는 내가 위로만 하면서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위로받아야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수치심, 이러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어느 날은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저 끄트머리에서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그분 표현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나의 꼴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 갑자기 내가 이게 뭔가 싶어서 난생 처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배신당한 그 수치심도 견딜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렇게 적나라하게 자기에 있는 속을 다 털어서 주님께 울면서 부르짖었는데 갑자기 일순간 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의 물결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골짜기에 푹 처박혀서 자기 혼자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부드럽게 장로님을 터치하면서 그 마음에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제 그 마음에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제 그는 평화를 회복합니다. 다시 교회 교우들과 만나면서 이제는 꾸미지 않고 그대로 말하고 움직이고 오히려 전보다 더 교우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그 교회 교우들이 전에는 우리 장로님 그냥 신앙생활 훌륭히 하는 분 정도로 인정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모든 교우들이 존경하는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런 장로님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더 나아가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반드시 깨지고 부서져야 할 이 자아의 부분을 하나님은 만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건져낼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찢기고 뜯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도전하십니다. 2018년 그저 힘들고 그저 답답하고 그저 괴로웠느냐?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유일한 생명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렇지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이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만약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베냐민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죠.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은 손으로 사람들을 해치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화친한 자, 친구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얼굴을 맞대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누가? 베냐민 사람들. 그들을 찌르고 공격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4절 끝부분에 보면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내 원수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그를 약탈하는 일이 있었거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도 위기의 현실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3절과 4절이 연결되어서 그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나는 결코 이런 일을 과거에도 안 했지만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도 나는 내 충동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결코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쫓기면서 살아왔고 또 위기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다윗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그것은 유일한 생명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크리스찬 그 치유 상담 연구원 그것을 설립하고 지금도 많은 일을 행하고 있는 정태기 교수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외도하면서 엄마하고 싸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극심한 싸움 가운데 성장하면서 30살이 넘도록 그는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고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얼굴만 보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별명이 재봉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가면서 37살이 되어서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 그는 이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 분야를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고령의 나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이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흥분된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태기 목사님이 교수님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70대의 장로님 노부부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 가정의 딸이 아주 극심한 우울증과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참석하고 보니까 그 원인이 자신들이 일평생 동안 그치지 않는 부부싸움을 아이들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부부싸움 하지 않는 부부는 없지요. 다만 중요한 것은 싸웠다가 아니라 싸운 이후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사과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아이의 심정 안에, 그의 영혼몸 안에 파동이 왔다가 파동이 다시 잠잠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가 거칠게 싸우면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싸울 때 아이들은 이제 일평생 동안에 그 파동이 습관적이 되어서 파동이 그 아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부부는 그날 이후로 집에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기 안타까운 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5개월 정도 기도하고 이제 6개월이 막 접어들었는데 그동안에 완전히 발길을 끊고 있었던 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좋아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로님 부부가 너무나 큰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파동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같은 유전 물질,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유전되어 흘러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채워졌을 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에 자녀들까지도 파동을 잠잠하게 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들은 목도한 것입니다. 1875년 7월 26일에 출생해서 1961년 6월 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인 구스타프 칼 융이 영국의 BBC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정신과적 환자를 진료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그의 영과 정신에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고 또 멀지 않아 그들은 몸에까지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병의 뿌리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 PD가 방송을 진행하는 PD가 짜증을 내면서 요청합니다. 그런 이야기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런 환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생명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곧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우리 인생의 삶의 한 지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또는 마지못해 살았습니다.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